지난주에 이어서 어린 양을 먹이라. 반드시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어린 양을 먹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 뭡니까? 제자를 못 찾습니다. 제자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 지속적으로 어린 양을 살리고 치유하고 돕는 여정 속에 꼭 받아야 될 축복이 이러다 보면 반드시 그 속에 예비된 제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 메시지는 사역을 두고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역을 안 하면 사실은 내가 은혜 받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게 먼저 은혜 주셔서 현장을 살리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것이 사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살고 싶으면 사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해야 돼. 내가 진짜 살고 싶으면 전도해야 돼.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누구냐? 내 전도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나를 전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나를 전도해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현장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일에 내가 온전히 사실 집중되어 있는데 이 현장은 이미 흑암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현장을 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열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단의 존재와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알기 때문에 진짜 흑암과 못 싸우는 거예요. 정말 싸우려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된다. 안 그래도 땀나는데. 그래서 사단의 전략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개념이 들어가는 거지. 그죠? 진짜 싸울 수 있는 이 축복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사단이 분명히 현장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특히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혼미케 합니다. 그 사단의 역사가 뭐냐? 혼미하게 해요. 다시 말하면 나를 혼미케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흑암 사단을 모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몰라요. 그리고 뭡니까? 실제적으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쫓는 것처럼 보이진데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종교를 쫓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도록 역사하는 게 사단이다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이제는 실제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다 말이에요. 그 세상 임금이다 보니까 그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결국은
창세기 3장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시키고 창세기 6장에 뭡니까? 실제로 인간이 영적인 것을 전혀 무지하게 만들고 창세기 11장에 결국은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완전 인간 중심의 삶을 살도록. 그래서 올무에 딱 묶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 현장에 지금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대화하기도 어렵죠. 소통하기도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이걸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에 될 수밖에 없도록 사건을 터뜨립니다. 하나님 사건 터뜨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려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건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들을 수밖에 없도록 문제를 터뜨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뭐가 되도록 보이지 않는 영적인 듯이 눈을 뜰 수 있도록 돕는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현장은 흑암이 장악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사건이 없었더라면 몰랐겠죠. 그렇죠? 만약에 문제가 없었더라면 안 됐겠죠. 그렇죠? 동일합니다.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와야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답이 안 되거든. 나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고 세상 중심인데 어떻게 이 문제를 알아듣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들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깨닫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바꾸는 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내 영적 상태를요 완전히 바꿔버려요. 이때까지는 세월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지만 이게 실제로 믿어지기까지는 세월이 좀 필요합니다. 금방 믿어버리면 끝나는데 사람이라는 게 참 웃깁니다. 믿는 것처럼 안 믿고 있는 거 많거든. 그래서 이게 내 것이 될 때까지는 세월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주님이 다 끝냈다는 사실이 실제로 믿어지려면 세월이 필요합니다. 세월이라는 게 없으면 이게 내 거 안 돼요. 인간은 시간에 또 물리적인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월이 흐른다고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세월이 흐른다고 깨달아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급하면 못 알아듣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을 실제로 내 것으로 실제 누리기 위해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사실적으로 내가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사실은 광야에서 진행됩니다. 절대 문제가 없는 곳에서 시작 안 됩니다. 광야에서 시작합니다. 어려움에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불가능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상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놓고 뭡니까? 영적인 비밀을 알고 흑암을 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습니까? 이제 싸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단 말이죠. 영적 전쟁할 수 있는 축복이 갖추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약속하신 게 뭡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그다음에 복음의 예비된 신발. 이것을 갖출 때까지, 이걸 갖춰야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안다고 못 싸웁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 사단과 싸울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 주시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미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내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죠. 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 세월 과정 속에서 사실은 굉장히 조급하죠.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냐?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랬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 손에 있다. 그래서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뭘 잡고? 약속을 잡고 기다리라. 말씀 안에서 기다려라. 근데 이게 이제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 계속 문제가 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쉽게 말하면 응답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 보니까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 답이 나야 되냐면, 실제 내가 완전 영적 사실을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뭡니까? 각인 바뀌어야 됩니다. 각인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뿌리 바뀔 때까지. 체질 바뀔 때까지.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완전히 볼 수 있어야 된다. 어디까지입니까? 나에게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 보여야 됩니다. 또 뭡니까? 여기서 빠져나와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 어떻게 내게 역사하고 있느냐.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되죠. 계속 들어도 쉽지 않아요. 각인 바뀌기 전까지는. 그래서 불가능 아니고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 이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을 하나님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새 피조물로 내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돼.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내 삶에 말씀이 지배하도록. 그래서 뭡니까? 실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돼. 그래서 끝까지 어느 정도냐? 내 DNA가 바뀌도록. 영적 DNA 바뀔 수 있다. 완전 바뀔 수 있습니다. 영적 DNA 바뀔 수 있다.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돼. 그래서 대물림 끝나버려야 돼. 오늘 내가 먹은 거 3대까지 간다니까. 그러니까 대물림 끝나버려야 돼. 그렇다면 이게 되면 말, 이게 되면 생각, 이게 되면 선택, 이게 되면 결단 함부로 하지 않죠. 그렇죠? 이게 전부 사실은 DNA 바뀐 상태에서는 달라지죠. 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감정 풀지 않습니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선택이 달라지고 결단이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 다른 역사가 시작된다.
특히 오늘 말씀처럼 이래 되면 여러분 확인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약속이 변하지 않는 믿음이 생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게 와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들이 영적인 비밀이 뭐가 됩니까? 사실화된다. 영적인 건데 사실화돼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죠. 내 것이 돼야 된다. 요게 참 중요합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나는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 보면 좋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이 약속 성취의 비밀을 실제 체험할 수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흑암과 싸울 수 있는 뭘요? 권능을 주셨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 싸움을,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도자로 부르신 거단 말이에요. 이게. 이 상태에서 현장에 누굴 보는 겁니까? 어린 양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린 양 이러면 여러분 현장에 모든 사람의 이름 필요합니다. 이제 그 싸움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뭡니까? 여러분이 보이지 않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배경. 오늘 올라온 네피림 치유 간증 들어보셨어요? 유튜브에? 그분 뭐냐? 무당인데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옆에서 계속 기도해 줬어요. 우리 토요일마다 청년들이 기도하잖아요.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한다면 나는 계속 그들을 향한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어린 양을 살리려면 사실은 나는 그들의 뭐가 돼야 됩니까? 중보기도자가 돼야 된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까지. 그것 자체 여러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보이면 사실은 기도 잘 안 돼요. 했다가 말았다가 좀 은혜 받으면 좀 해주고 또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죠? 또 내 문제가 더 커지면 안 하고 좀 여유 있으면 좀 하고 그러니까 싸웠다가 말았다가 계속 반복이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 영혼을 향하여 기도해 줄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하셔야 됩니다. 몇 명이 됐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 복음받도록. 그렇죠? 여러분의 망대 속으로 들어오도록. 그게 여러분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여러분 답을 줄 수 있다. 답이 금방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답을 주실 때까지 그렇게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이 비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아까 뭐라 그랬죠? 제자 찾으려고. 궁극적인 거는 뭡니까? 다 살리는 게 중요하지만 살리기 위하여 뭐가 찾아져야 돼요? 제자가 찾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이 언약 잡은 사실 이 상태 자체가 제자입니다. 그러죠? 이 상태 자체가 내가 제자가 된 상태예요. 이게. 그럼 제자는 반드시 제자를 살릴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 상태가 돼버리면 희한하게 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냥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영혼을 둔 흑암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다니까. 한 영혼을 둔 뭡니까?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달하는 그 시간표까지 갈 수 있어요. 한 영혼을 둔 참으로 이 사람의 각인 뿌리 체질 바꾸어 제자화시키는 일에 내 인생을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만 축복입니다. 이 속에 다 있느냐? 다 있습니다. 다른 게 따라옵니다. 응답이 따라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이유가 뭐냐? 실제로 교회가 이 일을 못하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가 뭐냐? 이게 안 돼서 그래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예레미야 몇 장입니까? 예레미야 4장입니까?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젖을 달라고 하는데 젖을 먹일 사람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산모의 영양실조. 두 번째 뭡니까? 버려진 유아. 발육하지 않는 아이. 혼자 방에 앉아 있는 아이. 다섯 번째, 부모의 외도. 세상에 빠진 아버지. 여섯 번째, 세상에 빠진 아버지. 이 다섯 가지가 지금 교회의 현상입니다. 뭔 얘기냐? 자, 아이가 영양실조인데 산모가, 아이가 젖을 먹어야 되는데 산모가 젖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성도들이요 배고파 죽는데 채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심각한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가 교회에 들이닥쳤는데 이걸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 이 부분을 못 보면 보고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보고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래저래 다 죽는 거지 이게. 그래서 산모가 영양실조면은 어떻게 아이를 먹일 수 있겠어요? 두 번째 뭡니까? 버려진 아이. 방치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어디서 뭘 해야 될지를 몰라. 발육하지 않은 아이. 계속 먹이는데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다 하는데 자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적 성장을 하지 않아요. 혼자 방에 앉아 있는 아이.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을 몰라요. 부모의 외도. 결국 뭡니까? 해야 될 것을 못하는 상태. 꼭 해야 될 것을 못하는 상태. 뿐만 아니라 세상에 빠진 아버지. 뭐죠?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프로그램으로 교인들을, 그러니까 효과가 전혀 없는 거지.
이런 상태 때문에 사실은 뭡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가 없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런 교회의 지금 현실을 두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 좀 깊이 여러분 묵상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단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나는 괜찮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뭡니까?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지, 나를 왜 그 현장에 보냈는지. 예,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이렇게 자라온 것이 맞다면 예,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됩니다. 이게 시작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모르면 사실은 우리가 답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어린 양들을 도울 수 있느냐? 아무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배경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실제 필요를 도와줄 수 있다. 여러분 이 비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돕는 게 아니라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다. 동행하면서 도울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전달하면서 도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료를 가지고 도울 수 있다. 여러분 이게 편지를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 조금만 기도하면 여러분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다. 어린 양을 돕는 것이 여러분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다른 거 많은 거 하지 말고 어떻게 될 것이냐 저렇게 될 것이냐 고민하지 말고 내 상태를 이렇게 회복하고 내 주위에 있는 어린 양을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까지 여러분 계속 기도 속에서 인도받다 보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 놓치지 마시고 오늘 부산에서 한 친구 왔잖아요. 그죠? 예, 그 옆에 누나가 사촌 누나란 말이에요. 사촌 누나. 근데 그 사촌 누나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서로 연락했던 사람 사이도 아니야. 그냥 괜히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그것도 얘를 두고 연락한 게 아니야. 그 밑에 또 동생 또 있어요. 6학년짜리. 동생 때문에 연락을 했는데 얘가 은혜를 받아버렸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오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음 주 또 오겠답니다. 그러니까 살아나니까 계속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닌데 내가 한 번도 안 해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현장은 쉽지 않죠. 사실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갈등할 수도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안 된다는 불신앙에 빠질 수도 있고. 근데 그 현장과 싸워야 돼요. 그 현장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절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완전 그리스도로 답을 내가지고 내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꿔 이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를 가지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 현장에 어린 양, 내 주위에 있는 어린 양, 지금 이 사람이 복음 받을까 말까 고민할 거 없습니다. 이름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 문 여시면 가면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 어떻게 할지 모르면 여러분 그거 전부 사람 조사하고 연구하고, 사람 연구 필요합니다. 사람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상태 파악하고, 이렇게 뭡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기도 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기도 요청을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그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예, 그 응답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거 한번 해보면 압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응답을 받고 있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받고 있는지.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귀한, 정말로 열매가 있든 없든, 열매가 진짜 있든 없든 그 현장에서 내가 실제로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과 비밀을 여러분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먼저 나를 살리시고 그 현장에 흑암을 무너뜨리며 참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제자화시키는 그 전도자의 축복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참으로 이 귀한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되든 안 되든 열매가 있든 없든 하나님 늘 그 현장에 있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현장의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영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먼저 참된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응답을 받으며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내게 맡긴 그 현장의 귀한 영혼들을 한 명 한 명 살려낼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살려내는 참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주님 내게 중심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애통함을 주시고 기도로 끝까지 영적 전쟁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